오늘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석 형제님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현실 때문에 꾹 참고 이렇게 일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온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직장이나 또 어떤 사회 속에서 겪는 이 모멸감, 또 자존감, 자존심 이런 양심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게 아니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낼 줄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형식과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이 갭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 신앙조차 영적으로 큰 침체를 겪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설교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며 사회 생활하며 또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며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는 목회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목회하기 전에 사회생활도 겪어보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이런 걸 다 한번 경험해보고 목회자가 돼야 얼마나 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고 목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험해보면 어떤 성도는 사업하면서도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은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실패하셨어요. 그냥 당당하게 실패했다니까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데 아마 그때 그분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양재동에서 한 베이커리를 하셨던 분이신데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서 살던 분이 조그만 전세로 이사가게 되고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실패하셨고 또 어떤 분은 만년 승진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23살 때니까.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죠. 어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만년 승진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가난하면서도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참 멋지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큰 장수를 무너뜨린 후에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충성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할 줄을 모른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됐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굴에 숨었는데, 그 시절이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는 어떤 시간인지, 정말 궁궐에서 지내다가 축축하고 눅눅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다윗은 굉장히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도 희한하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붕 떠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아둘람 굴 그 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고 모든 도망 생활을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2번을 다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앙의 중심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든 심지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여건이 나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지궂게 하나님을 믿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사울만 죽이면 모든 도피 생활도 청산하고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심지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환경이나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사울을 2번 살려준 후에 자기의 정체가 다 폭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좁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자기가 피할 곳이 없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진짜 자기를 잡으러 올 거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추격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하고 적국 블레셋으로 실제로 짐을 싸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윗이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숨어있을 만한 위치가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3,000명이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숨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 밀대로 다 밀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은 현실과 타협하고 이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하고 이제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이중생활 이런 거 보잖아요. 이 스파이가 경찰이 이 마약 이 스파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중생활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언제 정체가 폭로돼가지고 죽을까 이런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삶이 굉장히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밀정인가요? 뭐 그런 영화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일본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편 흉내를 내려니까 정말 마음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막 독립군들을 때려야 되고 고문해야 되고 뭐 손톱도 뽑아야 되고 막 인두를 찢어야 되고 하는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듯이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이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순수했던 삶이 굉장히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도 서슴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긁어 모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두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이나 미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이나 그런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는 여유와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떤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술도 마셔야 하고 화투도 쳐야 하고 또 어느 정도 같이 거짓말도 하고 같이 좀 맞춰주면서 다른 사람 뒷담화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보조를 맞춰 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양심적으로 세상에서 그냥 타협하며 하긴 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양심이 힘들고 괴롭죠.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더럽고 치사한데 다 그만두어버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현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타협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사이에서 굉장한 딜레마를 겪어요. 아마 다 겪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또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이 두 세계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결국 오랜 이 도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의 길을 택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 다 잡혀 죽을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질도 많이 긁어모으고 하긴 하는데 그의 삶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가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처음으로 가장 편한 생활을 해요. 마음도 편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쫓겨도 되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편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막 여유가 있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사라져가요.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비참했던 아둘람, 어떻게 보면 비참했던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보다 영적으로는 더 밑바닥으로 이 다윗의 영혼이 침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보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은 하지만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 또 반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요, 생각에서 생각으로 맞춰요. 다윗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1절에 보면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보면 그의 생각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틀릴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요,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일 때가 많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차리찰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이 시기심 때문에 쫓기면서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늘 불안한 삶 사는 거죠. 그럼에도 이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고생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안에 믿음과 이 신앙을 그 왕의 자리를 놓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목에 칼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생명싸게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위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딱 보호막을 쳐가지고 희한하게 그 죽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악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뭐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도 이 한 아사리온은 가장 돈 단위에서 낮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새도 이 두 마리가 아주 형편없는 가격에 팔리지만, 그러나 이 형편없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의 함정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이 쓴 그 책이 뭐죠? 이렇게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요, 그 전도자가 이렇게 어떤 한 성에 가는데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근데 거기에 큰 사자가 있는 거. 그 막 으르렁 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자는 딱 가까이만 올 수 있도록 줄이 묶여져 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앞만 딱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양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절대로 저 사자는 당신의 옷자락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앞만 보면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대고 막 잡아먹을 듯이 위협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도자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는 사람들을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큰 위기를 넘긴 후에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대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이 생각이 맞아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그 수많은 죽을 위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이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지금까지 막 사울에게 맹렬히 쫓길 때는 다른 생각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위기를 넘긴 후에 여유가 생기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울에게 막 맹렬히 쫓길 때는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어느 길로 도망쳐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디 길로 가서 숨어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사울의 이 공격이 느슨해져가지고 뻔히 눈앞에 도망칠 곳이 보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움직이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위기 때마다 이 다윗이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아주 여유 있게 살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게 하셨는데도 다윗은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위기를 이미 그는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긴 거죠. 이 싸움에서 게임이 이미 다윗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방심하자 인간적인 생각에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적국에 피하지 아니하면 사울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거기 한번 볼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아니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켜 자신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여유가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내 심장도 뛰게 하고 내가 내 키도 자라게 하고 내가 내 외모도 막 내가 만들어낸 거죠. 시력도 내가 만들어내고 숨도 마치 내가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지 알아요? 숨조차도요, 하나님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는다는 거. 내가 내 심장을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그 사람의 그 몸속에 돌고 있는 이 혈관들, 아주 모세혈관, 미세혈관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사람은 중풍병이거든요. 중풍병.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마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도피하고 피하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안정되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오늘도 그냥 햇살 쫙 비칠 때 침대에서 햇살을 맞으면서 포근한 이불 속에서 늦게 일어나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날마다 그런 삶이 되면 좋겠죠. 딱 일어나면 막 향기로운 커피가 식탁에 쫙 차려져 있고 TV에서처럼 옷장만 열면 향수풀이 가지런히 정돈된 옷들이 쫙 걸려 있고 일찍 일어나서 막 졸린 눈곱 띄고 비비고 회사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재산도 넉넉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너무 물질과 시간이 넘쳐서 여유가 있게 되면 이 절대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까 이 다윗도 온갖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도요 나이가 먹고 이제 여자들이라서 좀 미안한데 이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인들도요 결혼해서 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 직장을 안 다니고 여유가 있는 주부들은요 이 애들 좀 크고 그러면 뭐 하냐면 막 다른 부인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막 온갖 저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왜 그러냐?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성도들은 더 어려울 때 이런저런 잡생각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요 기독교인들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제들도 막 돈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여유가 주어졌다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도 좀 생기고 삶이 여유가 있어졌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걷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밀착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있다고 그냥 잡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하며 그냥 이런저런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며 오늘 다윗처럼 어리석은 삶의 도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예전과 달리 오늘 편안해졌다면 지난 시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면 더 하나님 붙들고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만 쓱 가지고 나와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던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봐야 하는데, 어느 날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갈 곳도 없고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자기 행색도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블레셋 적국으로 피하자, 망명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겪는 딜레마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막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능력을 행했던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도망치고 유다에서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도망쳐가지고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참 연약해 빠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엘리야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 겁이 안 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는 저들이 누려보는 것을 한 번도 못 누려보네.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자꾸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한번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요즘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엄청 잘 살아요.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너무 좋고요. 자기가 신방가면 너무 좋다는 거야. 마치 우리만 못 산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괜히 나도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 라이더로 또 대리기사로 빠지면서 돈을 많이 번대요. 뭐 3, 400씩 번다네요. 그냥 시험시험 해도 라이더로.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전도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뭐냐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냥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고 시사하고 들었고 안 입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술 먹고 뭐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그랬죠. 그거 다 누리려면 끝이 없을 거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좀 부유하게 사는데 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냐고. 그냥 그러고 좋게 얘기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기복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디마다 우리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자꾸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자꾸 혼자 있으면 옆에서 가만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두렵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은 지켜주셨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은 기대하며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다윗에게 너가 쫓기든지 맞아 죽든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이 좁은 땅에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힘들죠.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면 참 행복하고 집이 좋고 막 그런데 이 틈이 벌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속 도망을 다니느냐, 피곤하게 사느냐, 아니면 짐 싸서 블레셋 가서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편안하고 부유하게 망명해서 사느냐.
오늘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을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실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불안한 상황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일생에 계속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적국 아기스의 종이 되기로, 신하가 되기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도 아니죠. 성도가 꼴보기 싫은 목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꼴보기 싫은 목사가 날마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목사가 올 수 없는 절로 들어가요. 절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 성도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해요. 왜? 절에 가서 그러면 민폐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되게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쫓기는 삶,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현실의 삶에 염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한 번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울이 점점 꺼져가는 불이에요. 이제 곧 끝나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아직도 헐헐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잘 견뎌왔고 하나님도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속 불안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계속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불안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주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국엔 다윗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간 거죠.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절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멈추고 다윗은 편안해집니다. 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아주 넘어가면 더 이상 안 쫓아와요. 그냥 살 대로 살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가서 편안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묵상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요. 왜? 편안해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때려눕혔던 그 골리앗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해요. 블레셋에게 망명해서 아기스로부터 거주할 성읍 시글락도 받게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비로소 안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탈선한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계속 쫓길 거예요. 그런데 쫓기지만 어때요? 기도도 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도 할 것이고 부르짖을 것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와 찬송이 없는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지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에서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란 어려운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 한번 동침해봐라. 그래갖고 하갈을 동침했더니 그냥 아들이 금방 생겨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오래 기다릴 때는 죽으라고 아들도 안 생기더니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종의 첩으로 들여가지고 동침하니까 바로 아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그 이스마엘을 안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성도로서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적당히 스트레스 받을 줄을 알아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탓하지 않고 그 파도 타기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너무 편안하면 나는 너무 바닥에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요. 오늘부터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내가 딴 생각 잡생각할까봐 성경 통독도 하고 막 책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막 줘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족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썩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보세요. 내가 너무 좋고 편안하고 만족할 때 내가 삶도 썩고 영혼도 썩고 양심도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볼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더 보면요, 다윗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이 자식 카드도 맞고 통장에 돈도 다 빼가고 생고생을 하고 싶은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카드를 조금이라도 쓸게 남기고 통장에 조금씩 돈도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도와주세요. 블레셋에서 가서 다윗이 뭔가 스트레스를 좀 피해보자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스와 따로 살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윗과 아기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기스는 도둑놈이에요. 아기스는 거짓말장이고 완전히 나쁜 놈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도하는 사람. 아기스와 다윗은 도저히 함께 구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힘들어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보고 한번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기 10절에서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쳐서 그들을 부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물건을 빼앗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다윗이 된 거예요. 임꺽정 같은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나 나쁜 자들, 밀수꾼들을 쳐서 빼앗아서 약탈해 오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뇌물도 주고 로비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 유다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 이중생활이 폭로가 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지방에 그냥 거주하는 주민까지도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스에게 와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쳤다고,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른 이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여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걱정 없이 부유하게 됐고 편안하게 됐지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이중생활 함으로 더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다윗은 정말 순수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잔인해졌고 더러워졌고 거짓말하는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느껴요.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믿고 잠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탈하고 싶고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더 주님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처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많은 딜레마를 겪겠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악하고 패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